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먹튀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확 와닿지 않습니까? 사실 몇 주 전에 본문을 읽다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나은 후에 그가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에 사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수종들라, 수종드는 신앙이라고 했다가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잊지 않도록 좀 센 표현으로 먹튀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먹튀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프로 선수들이죠. 대부분이 어마어마한 거액의 연봉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만큼의 실력으로 팀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그냥 팀을 떠난 선수를 가리켜서 먹고 튀었다 라고 해서 먹튀라고 한답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누구에게 수종을 들고 있는가? 누구? 베드로의 장모가 누구에게 수종 들고 있는가? 또 오늘 우리가 수종 들고 예배 드려야 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이 저자가 관심 있게 밝히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전체를 먼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사야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임을 간접적으로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냥 예수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에게 수종들고 있다. 이거 누가가 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남다른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사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이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원자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망가진 안식일, 저는 이 표현을 씁니다. 망가진 안식일을 고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연구표어 중에 하나인 창조로의 회복을 이루시고 계신 중이에요. 처음 안식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완벽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역추적해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처음 안식일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그 순간
그 순간만큼 아름다운 순간이 또 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그날은.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은 아무런 격이 없이 화목했던 날이었어요. 아무런 격이 없었어요. 화목했어요. 그날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날이에요. 질병이나 그로 인한 사망이 없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최초의 하나님의 언약에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의 현상들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야 됐어요. 그 화목이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야 하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은 사람에게 더 이상 좋은 것을 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특별히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이고, 그 질병 끝에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첫 번째 언약을 어긴 결과예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할 안식일에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질병의 지배를 받고 있고, 결국에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안식일이 망가졌다는 이야기예요. 망가진 결과물이에요. 아담의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아담의 죄는 무엇을 초래했습니까? 결국 인간에게 죽음을 초래했어요. 그리고 죽음의 전조 증상인 질병이, 이 질병이란 점에서 질병을 치료하면,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면 무엇이 치료되는 거죠? 결국 죽음이 치료되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면 죽음이 없어지고, 죽음이 없어졌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패러다임, 이 구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독 안식일에 그날을 택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질병을 치료하면 무엇이 치료됐다고 그랬죠? 질병을 치료하면 죽음이 치료되고, 죽음이 치료되면 죽음을 초래한 죄가 치료되어서 다시 아담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 그것이 사람들 옆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뭐냐? 퍼포먼스예요. 어떻게 보게 해줬냐?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면 죽음이 치료되고, 죽음이 치료됐으니까 뭐가 치료된 거죠? 죄가 치료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든 법에는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쳐서는 안 돼요. 사람을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귀신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상 바리새인 입장이겠죠. 저놈이 예수죠. 저놈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기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율법을 어긴 자로 고소하려고 몰래 엿보고 있음을 아셨죠. 분명히 아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너 보라, 보란 듯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 사람들을 고친 것을 넘어서 망가진 안식일, 고장난 안식일을 고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이것을 시위라고 하죠. 우리가 시위할 때 시위하는 그 시위.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시위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위. 무슨 시위? 내가 구원자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와서 너희 죄를 사하는 그 메시아다 라고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택해서 그 안식일을 고치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귀신에 지배하지 않는 안식일, 더 이상 질병과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안식일, 처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안식일로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으로 결국에 죽음을 고치신 거예요. 죽음을 고치심으로 죄를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의 병 고치심을 통해서 죽음을 고치시고 나아가 죄를 고치신 구원을 이제 봐야겠지만 여기까지 잘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시각을 예수님에게서 조금 옮겨보자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병 고침을 받은 자에게로 시각을 옮겨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이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자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가 곧 일어나 수종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첫째,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누구에게 수종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단순히 예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누가복음 4장에서 누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약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에게 수종들고 예배드리고 있음을 성경이 밝히고 싶어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예수에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마땅한 태도. 그리고 두 번째로 장모는 예수의 병 고침으로 완전히 건강이 회복된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다른 사람의 수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회복됐으니까 다른 사람을 수종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병을 고치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예요. 완전히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무엇을 고쳤다고요? 죽음을 고쳤고, 죽음을 고쳤다는 것은 뭘 고쳤다는 거죠? 죄를 고쳤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성령 안에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은혜와 평강으로 살 수 있는 복을 받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은혜. 지옥에서 여러분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한 시간인들 지옥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토록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감사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기억으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 시간을 들여, 베드로의 장모처럼 내 몸을 들여, 내 물질이나 기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표현하기에 여러분 아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나는 인색한 마음은 아닌가? 나는 인색한 마음은 아닌가? 늘 저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마다 또 시간을 드릴 때마다 나는 혹시 하나님께 인색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우선시해서 예수님께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수종 들지 못하는 모습은 아닐까? 내가 병고침을 받은 이 순간에 마땅히 수종 들어야 되는 그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늘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구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나병이 나았어요. 당시 병이 나았는지를 확증해 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에 가고 있었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9명은 가던 길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가던 길에서 터닝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흐름상 예수께서는 그냥 그 사람과만 상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돌아온 사람, 그죠? 돌아온 사람과만 상대하실 법도 한데 굳이 예수님이 직접 나머지 9에 관해서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나머지 9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 9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9도 너와 함께 와서 나에게 감사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머지 9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은 밝혀주지 않고 있지만 제가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일단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됐습니다. 계곡 같은데, 산 같은데, 이렇게 광야 같은데 이런 곳에 집단으로 그냥 몰아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몸도 아프긴 한데 가족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근데 병이 나은 겁니다. 병이 나았어요. 이제 가족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9명은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는 순간 즉시 가족에게로 달려갔을 것이라 하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예수보다는, 나를 고치신 그 예수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보다는 가족,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가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선물을 더해 주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를 해주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은, 자, 9은 육신은 치유받았지만은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신이 치유받은 것만 기뻐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는 기쁨조차 뒤로 하고 오직 예수에게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길 원했던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치유는 받은 건 물론이고 영혼까지 치유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9명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바로 그 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 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나는 9 중에 하나일까? 저는 이 수종돈이라를 묵상하면서 자꾸만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떠올렸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야말로 먹튀 중에 참 먹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3명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3명의 수제자가 있었어요.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곳에 다른 제자들은 두고 떠나더라도 이 3명은 데리고 다니셨어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대표적인 것이 제가 변화산을 하나 꼽았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3명의 제자는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그때까지 생각은 예수를 모세와 엘리야 수준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이들은 아직 예수를 모세와 엘리야 수준에서 동등하게 그 정도 수준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상상해 보십시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걸 지금 누가 들었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얼마나 확고한 체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였습니다. 이런 체험까지 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다 못해 저주했습니다. 예수의 수제자로서 정말 온갖 좋은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치유되는 것도 봤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요, 온갖 좋은 것은 다 누려놓고 막상 환난이 당하자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이 전형적인 먹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남은 생애를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겠느냐?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전승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수종들지 못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에게 제대로 수종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언젠가 우리가 죽을 거예요. 고통이겠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은 잠시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수종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러고도 넘칠 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드릴 만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선진들이 목숨을 드렸습니다. 목숨을 드렸습니다. 저는 늘 잊지 않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상 목사님이 간증해 주셨죠. 지하교회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오랫동안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결국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도로공사 때문에. 도로공사하다가 집안이 무너져서 그 땅굴이 들킨 거예요. 그 목회자가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늘 기억을 하려고 그래요. 도로 포장할 때 쓰는 그 엄청나게 큰 롤러, 그거로 그냥 깔아서 죽게 했다.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이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기억하려고 그래요. 늘 기억하려고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저에게 그런 환경이 왔을 때 결코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저는 늘 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의 흙먼지를 좀 눈물로 닦아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수종드리는 그 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제 믿음의 그 순종을 좀 고백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우리 수원노회에서 지금 제일 연로하신 분이 이제 101살 되신 남북교회 최규랑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노 회장님, 제가 노 회장님에게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아는 실화 내용인데 그 페이퍼를 몇 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설교 때 소개하라고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설교 때 말씀을 드립니다. 실화입니다. 신흥식 중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6.25 전쟁 당시에 15사단장의 통역관이었습니다. 요즘 사단장이야 이제 영어를 다 대부분 할 줄 알지만은 그 당시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15사단장의 개인 통역관으로 이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군의 고문관이 이제 예고 없이 사단장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장 급하게 이제 신중이를 불렀는데 바로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신중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연락병이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회 창문 너머에서 신중이의 얼굴을 옆에 모습을 보고 신중이한테 사단장이 찾으신다고. 제가 가만히 상상해 봤어요. 예배 중이니까 떠들지는 못하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배 중이라 못 간다고 해라. 예배 중이라 못 간다고 해라. 누구한테? 사단장한테. 그 사단장이 그 보고를 받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야, 헌병 보고 잡아오라고 해. 헌병 보고 잡아오라고 해. 그래서 이번에는 헌병이 갔어요. 헌병이 가가지고 사단장이 오라십니다. 예배 중이라 못 간다고 전화해오라. 안 갔어요. 통역을 기다리던 미군은 화를 내고 돌아갔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신중이는 사단장실로 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야, 이 XX야, 예,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호통이 날아왔습니다. 그때 신중이가 한 말이 있어요. 카카, 만일에 사장님께서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계신데 시시한 친구가 밖에서 부른다면 중간에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 내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을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 저 좀 기다려 주세요, 중요한 전화가 와서요. 전화 받으러 나가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바쁜 일이 있어서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빠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강조했던,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잠시만요, 제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체험한 군중들이 다음 날에도 예수를 또 찾아갔습니다. 또 먹을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 대신에 이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는 진짜 구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떡과 물고기 대신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전 정말 이 장면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요. 9명의 문둥병자와 똑같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저들이 영생의 축복을 모르고 그까지 떡과 물고기 때문에 나를 떠나는구나. 그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도 이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대학교에 붙여주지 않았다고, 시험에 붙여주지 않았다고, 승진시켜주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것을 해주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거 하나 가지고 목회자에게 시험 들었다고,
성도 간에 시험 들었다고 예수를 떠나가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는 그 말씀이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아련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떡과 물고기가 없지만, 비록 대학에 떨어졌지만, 승진이 안 됐지만, 물질이 없지만, 건강을 잃었지만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에게 수종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갚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안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배은망덕하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배은망덕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가끔 성도들이 다급하게 기도 부탁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를 집중적으로 드려서 다급하게 또 기도 부탁받자마자 내려와서 특별히 기도를 또 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더욱 하나님께 나와서 시중 들어야 마땅한 것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시중 들어야 마땅한 거 아닐까요? 예배 드려야 마땅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께는 절대로 먹튀하지 마세요. 네, 먹튀하지 마세요. 잊어먹지 않겠죠, 이제? 자, 왜 먹튀하지 말아야 되냐? 결국 내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손해에 먹튀하면은 지금 즉시 받은 은혜와 축복의 보답으로 수종들어 섬기고 예배하시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잖아요. 돌아온 그 한 명의 문둥병자였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영생의 구원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수종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그 앞에 엎드리면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늘의 보화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수종 들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내 인생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잊지 마시고, 이제 늘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수종드는 베드로의 장모의 그 모습처럼 수종드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